오늘은 잘 사는 것의 세 번째 시간으로 잘 사는 것은 지혜를 따르는 거다. 지혜를 따라 사는 게 잘 사는 거다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지혜라는 말씀, 또는 명철, 지식, 이렇게 지혜라는 말씀이 많이 등장하는데 비슷한 말씀의 반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잠언 3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3절부터 15절까지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포문을 엽니다. 이 말씀은 단지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똑똑하고 공부 잘하면 좋은 점 많이 있죠.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이란 상은 독차지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런 인생이 반드시 복되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똑똑하고 공부 잘하던 사람이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의 똑똑함만 믿고 다른 사람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결코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냥 지혜와 명철함이 아닌 참된 지혜와 참된 명철함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참된 지혜의 가치를 무엇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지혜의 가치는 은을 얻는 것보다 나음은 물론이고 24K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가치는 은과 금에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은과 금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세상은 모든 그 가치를 은과 금에 비교하지요. 모든 화폐의 가치를 금 본위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을 안전한 자산으로 분류하고도 있지요. 물론 최근에는 금보다 미국의 달러의 가치가 모든 가치의 기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모든 통화의 가치는 달러 가치보다 월등하게 낮아지고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지요. 이에 덩달아 우리 원화의 가치도 급격하게 달러 대비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이런 금보다도 이런 달러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대 세계에서 진주는 매우 귀한 보석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만큼 귀하게 여겼던 보석이죠. 그런데 지혜는 이런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갖기를 사모하는 모든 그 어떤 것들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도 이 지혜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최고의 가치가 지혜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얻으면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쌓아놓아도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참된 진리를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다,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지혜가 주는 게 뭐냐, 그러면 지혜가 이렇게 좋다고 하면 지혜가 주는 게 구체적으로 주는 게 뭐냐, 이걸 말씀합니다. 지혜가 실제로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게 무엇일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지혜는 우리에게 장수도 주고 부귀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부귀와 장수,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소중한 것들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이 지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안겨다 주죠. 진짜 장수는 영생이잖아요. 그리고 진짜 부귀는 영원한 천국의 복락이잖아요. 이걸 지혜가 우리에게 안겨다 준다라는 거죠. 이 땅을 살면서도 이 지혜를 따라 살면 이런 건강 가운데 장수하게 되고 물질적인 부요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은 예도 있어요. 우리가 장수의 기준과 부귀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의 축복이 아닌 이 땅에서의 장수, 이 땅에서의 부귀는 이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주신 게 부귀 영화까지 주셨어요. 그걸 덤으로 얻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과연 끝까지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 게 더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오히려 이 넘치는 부귀 영화 때문에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넘치는 부귀 영화가 그에게는 독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진정한 장수와 진정한 부귀는 천국에서 영원히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혜는 이걸 얻게 한다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에게 장수도 주고 영원한 장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귀, 영원한 천국의 복락도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즐거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평강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세상의 즐거움은 세 부류로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즐거움은 외부에서 오는 즐거움이죠. 잘생기고 돈이 많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인정받으면 즐거워하게 되지요.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자기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얻게 되면 즐거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은 이 첫 번째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쉽게 얻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두 번째 즐거움은 내면에서 오는 즐거움이죠. 주변의 모든 상황에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내면에서 충족되는 것으로 즐거움을 얻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크게 비교해서 어떤 비교 우위에 있다고 기뻐하고 비교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해서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빈낙도를 즐기는 거죠. 이런 즐거움은 고상한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예술인이나 가난한 시인의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즐거움. 세 번째 즐거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즐거움입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즐거움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할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함신 두들겨 맞고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것도 쇠고랑에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성령의 은혜가 이 사도 바울에게 또 같이 갇혀 있는 신라에게 임하니까 이 바울과 신라가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온몸이 욱신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의 찬송을 드리는데 옥토가 진동할 지경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 메마진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찾아온 그 즐거움은 외부에서 오던 즐거움, 내면에서 즐거움이 아니고 영적인 신령한 즐거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주는 즐거움은 바로 이 세 번째의 무게를 두고 있고 두 번째의 즐거움과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이런 즐거움과 동시에 우리에게 평안을 제공해 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즐거움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참된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런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은 지혜를 얻음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역할을 하면서 생명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따라서 참된 지혜를 얻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부귀와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이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를 따르는 게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혜를 따라 사는 게 복이 되는 이유는 이 지혜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19절과 20절 두 절로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절대로 가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의 출처이시고 지혜의 보고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지혜를 알았다, 이거는 결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에 털을 놓으셨다 그랬어요.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하늘을 견고히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 이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이 터전을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펼쳐 놓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어떤 토지를 개발해서 거기다 무슨 어떤 대규모 건축 사업을 또는 어떤 대규모 건물을 짓는다든지 뭐 교량을 만든다든지 뭐 어떤 시설물을 한다 하면은 치밀한 설계가 필요하죠. 지금은 또 그 땅속 구조까지 지질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내진 설계를 해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설계하는 작업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대지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건물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치밀한 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 지구 전체를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이걸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털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대단히 웅장한 건물을 지었다고 해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작은 블록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지를 만드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 가지고는, 슈퍼컴퓨터의 지혜 가지고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대요. 하늘을 견고하게 만드셨대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늘은 정말 끝도 없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가까운 게 태양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태양계만 생각해도 저는 이 좁은 머리로 도무지 계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지구과학이 제일 공부하기 싫었던 과목 중에 하나예요. 머리가 터져요. 왜냐하면 지구가 24시간을 소요해서 자전 스스로 한 바퀴를 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한 바퀴 휙 도는데 1초도 안 걸리고 뭐 그냥 1초에 수십 바퀴를 돈다 하면은 빙빙 도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지구가 한 바퀴 휙 도는데 그게 24시간이에요. 휙 도는데 하고 도는데 하루 종일 걸린다는 게 24시간 걸려. 여러분 빠른 속도로 한 바퀴를
도는데 24시간 걸린다. 그거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도무지 생각. 얼마나 크고 넓으면 이게 도는데 하루 종일 걸린다. 24시간 걸려서 한 바퀴 돌았대요. 우리가 팽이가 빙빙 도는 것처럼 지구가 도는데 그렇게 24시간 걸쳐서 한 바퀴 돈대요. 근데 더 상상할 수 없는 것은 지구에 이렇게 하루 걸려서 자전을 하면서 1년 365일을 통해서太阳 주변을 한 바퀴를 돈대요. 지금 지구는 계속 돌면서太阳 주위를 지금 막 돌고 있는 거예요. 매우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太阳을 한 바퀴 돌려니까 운동장 한 바퀴 도는데 우리가 뭐 몇 분 걸린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太阳을 지구가 한 바퀴를 도는데 1년 365일이 걸린대요. 그래야 1년 걸려야太阳을 한 바퀴 도는 거래요. 여러분 그거 상상할 수 있어요?太阳의 크기가 얼마나 크면은 그거를 지구가 한 바퀴를 도는데 1년 365일이 걸린다. 그거 머리로 계산할 수 있고 머리로 여러분 조금이라도 한번 그려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멀리 있는 것들을 생각해서 그게 지금 다 돌고 있다 해도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걸 계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견고하게 펼치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다 동원해서 모든 슈퍼컴퓨터를 총동원해서 계산을 해도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죠. 그러니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지혜롭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뭔가 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게 진짜 지혜로운 거죠.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대요. 5대양 6대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세심하게 아침마다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신답니다. 그걸 힘입어서 동식물들과 우리가 그 은택을 힘입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조금이라도 지혜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21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아들에게 또는 성도에게 주는 권고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쉬운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을 병행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잘 간직하고 그것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지혜라고 하면은 이 지혜를 꼭 붙들고 한시라도 놓치지 말고 살라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살면 또다시 약속합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혜를 꼭 간직하고 이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그 인생이 얼마나 잘 살게 되는지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목의 장식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이 땅에서도 영광을 얻게 되고 메달도 따게 되고 또 금목걸이도 금사슬도 걸게 된다.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런 걸 얻게 되고 또 그 다음에
길을 지나갈 때 편안히 행하겠고, 그 다음에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고, 그 다음 누울 때에는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누가 혹시 야밤에 기습하지는 아니할까, 누가 도적이 들지는 아니할까, 이런 거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잠이 드는데 내가 네 잠이 달게 될 것이다. 잠이 달다는 건 뭐예요? 꿀잠을 꿀잠을 자게 된다는 거죠. 잠을, 머리를 탁 대는데 서로 잠이 드는데 자고 나면 아주 개운하고 편안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잠을 푹 자는 것만큼 행복한 것도 없죠. 잠을 잘 못 자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근데 꿀잠을 자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따라 살면 생명, 아름다운 장식, 평안, 안전, 꿀잠이 보장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복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런 안식과 평화와 복락을 제공하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지혜를 따라 사는, 정말 잘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금을 추구하여 잘 사는 게 아니라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잘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죠.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남았어요. 지혜가 뭐냐? 지혜를 따라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혜가 소중한 거 알았고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게 복된 건 알았는데, 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지혜가 뭐냐? 무엇을 따라 사는 게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오늘 잠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르쳐 줍니다. 이와 비슷한 질문을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한 적이 있죠.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진리가 뭐냐,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잠언 여러 곳을 이렇게 살피다 보면은 지혜가 이제 1인칭이 되어서 지혜가 스스로 의인화되어서 지혜를 설명하고 지혜의 길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때 많은 성경학자는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석하면은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다. 참된 지혜가 뭐냐?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예요. 지혜 중에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죠.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로고스, 말씀으로, 로고스로 창조했다라고 했을 때 이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예수님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인 참된 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 긴 말씀이긴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은 이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조금 긴 말씀이라 좀 빠른 속도로 읽지만 머리를 팽팽 돌려서, 그래서 이 논리를 한번 따라가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박또박 잘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논리를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을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보다 훨씬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월등히 뛰어난 지혜인데, 그 지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면서 가장 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총과 함께 영원한 생명 얻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속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내 것이라는 강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이 땅의 위협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아요.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긴 삶을 살 수 있어요. 정말 잘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 복을 가져다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혜를 따르는 것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복음의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붙들자.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게, 이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지혜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게 복음이에요. 성경이 이구동성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라는 거예요. 성경을 100만 번, 1000만 번 읽고 연구하고 성경의 박사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이 복음을 붙들지 못하면 성경을 여전히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은 것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복음의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지혜시고 그의 십자가의 복음이 참된 진리라는 말씀을 깨우치고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이 아로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이게 지혜를 쫓아가는 삶이에요. 지혜를 따르는 삶은 간단히 말하면 지혜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잘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영원한 복락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의 복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내 모든 삶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적용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하시고 어떻게 결정하시고 어떻게 가실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내 심장에 주의 심장을, 이 시기에서 주님의 심장이 내 심장을 벌떡거리게 만들고 내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된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럴 때 날마다의 즐거움과 날마다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면서 지혜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복락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살면서 이 즐거움과 이 평안과 이 복락을, 이 은혜를 상실한 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껍데기의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닐까요? 교회가 무슨 뭐 돈을 요구하는 단체입니까? 여러분의 무엇을 자꾸 내라 해서 그것 가지고 다른 무엇을 목적하여 이루어진 공동체입니까? 그거 아니죠. 교회가 정말 모여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정말 잘 사는 삶을 추구하는데, 그 잘 사는 것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안과 이 즐거움을,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전해야 되고 설교자가 전해야 되는 게 이 말씀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도가 누려야 되는 게 이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혜가 주는 이 보고 이 아름다운 게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걸 놓치고 산다고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억울한 거죠. 우리 믿음 생활이 억울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약속된 지혜가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모든 거 다 맡기고 주님 안에서 정말 구원의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편안함과 즐거움과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은혜의 삶을, 이 복된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정말 우리가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이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거예요. 지혜를 따라 산다는 건 지혜를 늘 내가 품고 살아가고 지혜이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죠.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코람데오,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이게 지혜를 따르는 삶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삶이고 이게 잘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 바르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는데, 지혜를 붙들고 지혜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복락을 충분히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 은혜와 복락을 누리면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